그냥 감사합니다. 몇 주 전에 신영이가 지 엄마하고 통화하는 이야기를 저는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거였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이 몇이 있어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축구 경기를 관람하러 갔답니다. 마침 손흥민 선수가 뛰는 경기였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가서 이제 그 경기를 보는데 1대0으로 이기고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답니다. 그런데 경기가 거의 종료될 시점에 눈 깜빡할 사이에 그냥 두 골을 내주었다고 그럽니다. 역전이 돼버린 거죠. 그 순간 너무 그냥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막 울었답니다. 옆에서 들었어요. 그냥 경기를 보면서도 우는구나.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에게는 이 손흥민 선수 생각보다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축구 경기 세 가지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그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심판의 권위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냥 그 심판은 어떤 때는 호루라기를 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옐로우 카드를 내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레드 카드를 내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호각 불면은 경기 딱 중단되죠. 옐로우 카드 내밀면 벌점 먹죠. 그 다음에 레드 카드 내밀면 나가야 되는 거죠.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카드에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심판에게 권위가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권위 때문에 그냥 그대로 따라서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내용은 룰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호각을 불고 옐로우 카드를 내밀고 레드 카드를 내미는 그것은 선수가 잘못하기 때문에 룰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제재하기 위해서 스톱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벌점을 주는 것이고 퇴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룰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선수들은 룰을 따라서 경기를 해야 된다. 축구 경기뿐이겠습니까? 모든 경기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룰이 필요하다. 룰을 따라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에 관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막 쉼을 몰아쉬면서 질주합니까? 그 이유는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무슨 경기든지 상이 없으면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골프 하시는 분들도 그렇더라고요. 내기 경기를 안 하면 재미가 없다고. 상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이 있다고 해도 똑같은 상이면 또 별 의미가 없잖아요. 상에 차등이 있어야 더 좋은 상을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이죠. 왜 손흥민 이야기를 하고 울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됐느냐 하면은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축구 경기도 그렇고 모든 경기도 그렇지만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그런 룰이 적용되고 또 그런 상을 생각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운동 경기에만 심판의 권위가 주어졌습니까? 룰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상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면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24절 보실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운동 경기를 언급하면서 이제
신앙인들에게 교훈을 주고 도전을 주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뭐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이 여러 가지 이제 경기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에는 이스트미안 경기라는 것이 2년에 한 번씩 열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열렸던 4대 경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대 4대 경기 어떤 것입니까? 잠깐 한번 보고 가실까요? 예, 화면을 보시면 먼저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올림픽 경기가 있었습니다. 올림피안 게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델포이에서 4년마다 열린 경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피티안 경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메아라는 곳에서 2년마다 또 열리는 경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네미안 경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고린도에서도 2년마다 열리는 경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스트미안 경기다. 그래서 4대 경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4대 경기는 각각 특성이 있는데 뭐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올림픽 경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경기도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즐겼다고 합니다. 인기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고린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 이스티미안 경기를 많이 즐겼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경기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의 삶도 그 경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이 운동 경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제일 먼저 상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 경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이기 때문에 아마 바울은 제일 먼저 상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보면은 상을 얻는 이가 오직 한 사람이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당시 이스트미안 경기라든가 이런 경기에는 오직 한 사람만 상을 얻었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의 경주자들에게 오직 상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아름다운 신앙 경주를 하도록 지금 도전을 주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죠? 그 당시에 있었던 경기를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그것은 바로 상을 얻기 위함이 아니냐? 그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상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 경주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도전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는 상은 여러 가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분명하죠. 성도들이 앞으로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은 한 가지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을 누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을 누릴 것인데 그 별의 영광도 각각 다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성도들에게 이렇게 상급을 차등나게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불공평해서 그러신가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공평하시기 때문에 각각의 상을 차등을 내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그것은 그만큼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의 영광을 누릴 사람도 그만큼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 행한 대로 달의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별의 영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행했기 때문에 거기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렇게나 상을 주시고 뒤죽박죽으로 상을 주신다면 그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죠. 공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만큼 해당되도록 주시는 것이 공평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불공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행한 만큼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다름질해라.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너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야 되는데 마구 달린다고 해서 또 상을 얻는 것도 아니다. 이 말씀이죠.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무슨 비결입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여야 한다. 그 비결은 절제에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화면에 한번 그리고 띄워드렸습니다. 보시면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하는 것이 절제다. 그리고 또 방종하지 않도록 자기 욕망을 제어하는 것이 절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절제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막 폭행을 하고 원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었겠죠. 또 뭐 도박을 한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절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게임을 하고 오락을 하는데 절제하면은 뭐 괜찮죠. 그런데 도에 지나쳐 버리면 시간 다 낭비해버리고 공부하지 못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절제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도 그만 먹어야지. 살이 찌는데 조심해야지. 운전을 하는데 내가 좀 빨리 달리지 말아야지. 그런데 또 운전대만 잡으면 스피드를 내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이 이제 정말 쉽지 않아요. 절제한다는 건. 이 쉽지 않으니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너무나 우리는 이 절제가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을 잘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절제가 쉽지 않으니까 쉽지 않으니까 그냥 대강 하자.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렇게나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절제하는데 썩지 아니할 면류관, 하나님께서 영광의 상을 주실 것인데 그것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절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대 그리스 이제 경기에 임할 때는요, 사람들이 정말 엄청나게 절제했다고 합니다. 딱 경기일이 발표되면은 한 10개월 전부터 사람들이 이제 절제를 한다고 합니다. 음식 먹는 것, 잠자는 것, 뭐 오락은 다 끊고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경기 임해서 누구만 상을 받습니까? 그때는 단 한 사람은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그 상은 어떤 것입니까? 그 승리의 화관을 이제 쓰지만은 그 승리의 화관은 얼마 안 되면 시들어버리는 화관이잖아요. 그리고 그 상을 받았던 사람도 그 관이 시듦과 동시에 그냥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 가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 상을 얻기 위해서 10개월 전부터 잠자는 것, 오락하는 것, 먹는 것 철저히 조절하면서, 그래서 그 상을 바라보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사람보다도 더 절제해야 되지 않는가?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은 고린도인들에게 쓴 말씀 아닙니까? 그 고린도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막 은사를 넘치도록 부어주었습니다. 아마 세상 역사 속에서 고린도 교회만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은사를 활용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상을 얼마나 많이 얻겠습니까만 그런 은사를 받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냥 무절제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막 싸웁니다. 교회는 사분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교회가 네 갈래로 쪼개졌다는 교회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 빼고. 이렇게 무절제로 막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또 거기에는요 음행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 법정에서 막 다투고 그랬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지탄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잘했나 못했나? 이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또 무슨 문제가 있었냐니까 우상을 먹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막 시험이 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게 다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름다운 상을 받도록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인간적인 면 드러내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무절제로 살았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안 되겠다. 정말 저거 절제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절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26절에서 내가 어떻게 절제하고 있는지 아느냐? 자기가 지금 절제하는 비결을 그 고린도 교회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른 절제를 위해서는 목표 설정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절제할 수 있지. 목표 설정, 방향 설정 바로 하지 아니하면 절대 절제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표가 없는 사람은 향방 없는 다름질을 한다고 합니다.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싸운다고 합니다. 그러나 목표가 있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에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 말씀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주 안에서 사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니다. 사람이 알아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정말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라. 이게 이제 강조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요지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이제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저는 몰랐죠.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년이 지났습니다. 그 학생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여름 방학 때쯤가 해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왔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만났더니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 때 아닙니까? 전사님, 제가 그때 전사님 설교를 듣고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단을 한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고민을 하다가 내가 고3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학교에서는 보충 수업 나오라고 주일날에도 교회 가지 말고 보충 수업 와서 해야 된다고 하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주 친한 친구, 공부 잘하는 친구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야,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나는 이제 고3 때부터는 당분간은 내가 교회 안 나가기로 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단은 대학 들어가야 되잖아. 대학 들어가고 나서 내가 더 열심히 섬기려고 해.
그래서 당분간은 내가 교회 못 나가고 보충수업 나가고 그래 하기로는 했으니까 야 너도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신앙생활은 미루어 놓고 나중을 위해서 지금 스톱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데 주의 일에 더 열심히 내고 힘쓰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그때 딱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전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 이제 결심을 하고 보충 수업은 안 나가고 대신에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 예배 모든 예배는 다 참석하자라고 이제 결심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신앙생활은 하는데 학교 보충 수업 하는 학생들하고 보조를 맞추려면은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족한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좀 잠을 줄여야 되겠다. 그것밖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남들이 공부만큼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을 줄이기 위해서 6개월 동안 등을 방바닥에 대지 않고 살았답니다. 나중에 이 친구가 그 고백을 해요. 전사님, 저는 6개월 동안 저 등을 방바닥에 대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공부하다 졸리면 책상 앞에 엎드려 자고 6개월을 그렇게 지낸 거예요. 좀 어려운 겁니까?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마 저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좀 못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었겠지만 쉽지 않은 겁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은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할 때가 돼서 그 친구를 만났답니다. 만났는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하는 말, 야 너는 좋겠다. 나는 대학도 못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대학도 못 들어가고 신앙생활에도 실패하고 그런데 너는 둘 다 얻었으니 얼마나 좋으냐 하면서 막 붙들고 엉엉 울더랍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믿음을 가지고 단단한 마음으로 목표를 정했고, 한 사람은 그냥 믿음 없이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 둘의 차이였습니다. 믿음으로 정말로 단단한 마음으로 결정을 정한 그 사람은 그 어려운 과정을 남들이 볼 적에는 정말로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방법으로 달렸고, 그냥 한 사람은 그냥 대충 했겠죠, 그죠? 그 사람은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고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한 사람은 성공하고 한 사람은 실패했잖아요. 분명한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결단하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절제할 수 있었고 한 사람은 절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 결단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 결단은 그냥 내 어떤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단했다면은 절제하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거기에 승리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결단을 하고 그렇게 생활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시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사실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세속적이고도 육체적인 욕구를 제어하여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철저하게 자기의 몸을 쳐서 육체적인 본성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나타나는 죄의 성향과 욕망까지도 다 부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이 취소될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저 사람은 복음을 받고 저 사람은 내가 전해준 복음대로 살아서 절제하고 이기기를 다투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은 세워놔놓고 나는 저 사람에게 뒤진다면 이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 전도했는데 하는데 그 사람이 뭡니까? 내보다 훨씬 앞서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바울은 지금 이런 일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안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절제함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살아왔더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바울이 이제 거의 인생 마지막쯤 와서 어떤 고백을 하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멋있잖아요. 그리고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는 곧 나에게 주실 것을 대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얼마나 든든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확신 있는 고백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사람들 입에서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아름다운 상급을 허락하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이 마지막 한 가지 보여주는 거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으로 넘어가 봅니다. 거기를 보면은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은 신앙 경주에서 승리의 비결 또 한 가지 가르쳐 주는데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여기 법, 룰 아닙니까? 룰. 게임의 룰입니다. 모든 경기에 룰이 있기 때문에 경기하는 증거로 룰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신앙 경주하는 사람도 룰을 지키면서 경주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로 좋은 상을 얻을 수 없다. 올림픽 경기에서 메달을 땄는데 나중에 박탈되는 경우도 있죠. 그건 뭡니까? 룰 안 지켰다는 것 때문입니다. 규칙이 위반하면은 절대로 좋은 상 얻을 수 없는다는 것이죠. 불법은 안 되고 편법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중이 보고 있고 심판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신앙 경주에 있어서 심판을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7개의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분이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경기, 신앙 경주 법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상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생을 다 살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좋은 상을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영광스럽고 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열심히 했지만은
이 룰 어겼잖아 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책망이죠. 마치 마라톤 선수가 열심히 달렸는데 룰 어겨가지고 실격. 얼마나 애통합니까? 내가 열심히 연구했는데 이제까지 연구한 데이터가 아무 쓸모없는 것이 엉터리야. 너무나도 절망적이겠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정이 옳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정 없이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결과는 오늘 우리가 살핀 것처럼 절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목표를 바로 세울 때 내가 절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룰을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 룰을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는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유일한 법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룰을 깨고 산다면 절대로 거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상이 없다. 그냥 심판이 호루라기 불고 옐로 카드 내밀고 레드 카드 내미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규칙 행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법을 지키고 절제하면서 목표를 설정하고 상받기 위해서 아름다운 경주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금년 한 해가 거의 끝나갑니다.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 경주를 하셨습니까?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금년 한 해를 달려오면서 이제 나름대로 힘있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더 좋은 상을 얻기 위하여 절제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룰을 지키면서 신실하게 신앙 경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남은 생에 정말 아름답게 달려가 심판하실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좋은 상으로 이렇게 안겨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 얼마나 복된 자들이 되겠습니까?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한 해를 우리가 값지게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또 새해를 열어주실 것인데 그 새해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생각하시면서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 싶어서 오늘 저는 이 신앙 경주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심판주가 계신다. 그러면은 내 인생 경기를 정말로 그 심판주 보실 때에 상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룰을 지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 마음 가지고 아름다운 믿음을 살아내시기를 결단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삶을 향하여 더 아름답게 질주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